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인데요. 미가서 6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함 도대체 무엇일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오늘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랑의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인자, 다른 말로 이제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에 당신의 백성에게 보였던 당신의 마음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헤세드, 한국말로 인자라고 번역됐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적합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쓴 것이고요. 다른 표현을 쓰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랑을 사랑하며. 동어가 반복되어서 조금 의미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 사랑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일을 사랑한다, 그녀를 사랑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데, 사랑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선함, 그 선함의 두 번째 요소로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선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긍휼하심이기도 합니다. 인자하심, 긍휼하심, 사랑,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예배의 의식보다 인자를 더 원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자함이 아닙니다. 인자함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인자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의 경지에 올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도둑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인자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사람 살인해도 과연 그 사람에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특정한 대상을 내가 골라가지고 아주 소수만 그렇게 사랑해내는 거, 이건 선함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자체, 인자 자체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평가하실 때 선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비교되고 있습니까? 제사보다 낫다는 비교급을 우리에게 써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볼 때 도대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어쩌면은 우리가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요, 이 호사의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은 무엇일까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자비 베푸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때문에 오셨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인들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보내신 똑같은 이유가 뭐냐 하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것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정확한 잣대로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아주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판별하는 그런 태도보다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덮어주고 긍휼과 인자를 나누어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고요. 우리를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가까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시편 63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인자, 그 인자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 사랑함에 있어서는 그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판단력을 가지고서 그 인자를 사랑하기 위해 만약에 우리의 생명까지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인자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원수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정말 인자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게, 인자를 베푸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거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 문맥에서 받아들이기, 정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정도로, 동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해서요, 목숨 걸고라도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라도 비로소 이것을 해내야 하는 그런 중요성을 우리에게 갖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 보시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일평생 동안 여러분 참 행복하고 기쁜 삶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아무도 기뻐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기쁨을 보증하는 그 궁극적인 근거는 주님의 인자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호세아에서 나는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인자와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이 다 연동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도 계시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생사에 걸린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 것인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자만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신, 지금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일치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요한은 선언하고 있죠. 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을 즐기는지,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사랑하는 것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독특한 원리가 나옵니다. 지식에 대한 독특한 원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알리시는지,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는 방식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시편 18편 25,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신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자비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당신이 정하신 방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나타낸다.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하심 나타낸다. 긍휼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 나타낸다. 자비로운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온전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자리에 있으면서, 거짓된 마음을 품으면서,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깨끗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정직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 성품, 누구신지를 알리는 방법은 우리의 됨됨이를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잘못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거짓된 사람은요, 잘못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방법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냥 책장을 펼치고 텍스트를 잘 분석하면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이셔서,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셔서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랑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친히 하나님 차원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우리 4세기, 5세기 이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의 토대를 닦아놓은 그런 거인이 있습니다. 아우구스 티누스. 이 사람 이름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에 근거해서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식의 혈관과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치열하게, 맹렬하게, 다른 누구보다 뒤지지 않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 자체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거 새해에 목표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에 경주할 게 참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경주할 때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겠다. 정죄하는 거 쉽습니다. 쟤 틀렸어, 쟤 맞았어, 이렇게 분별하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무지한 자죠. 하나님을 잘못하면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해야겠죠.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동시에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사랑 자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요한일서 3장 17, 18절 한번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방금 전에 구두로 사랑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서로 그렇게 사랑에 대한 말을 혀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혀로만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혀로도 사랑해야겠죠, 그죠? 사랑해, 참 행복해, 축복해, 이렇게 따뜻한 말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손발이, 우리의 온 몸이 실천하는 그런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갑을 열어서, 주머니를 열어서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의 손을 뻗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갑이 축 날 것입니다. 재산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채워지는 또 다른 내용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유한한 물질을 가지고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다면 지혜로운 거래 아닙니까? 참으로 합당한 투자 아닙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갑을 열어서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막 행함과 진실함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고 싶어서요.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더 깊이 알고 싶어서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지갑이 축나는 게 훨씬 더 신경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나에게 유익하던 것조차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대요.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분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 중요함, 최우선성,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 판단력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단 한 조각이라도, 한 토막이라도 알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그 지식을 취하는 판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빈곤함, 정말 부실함,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이 기가 막힙니다. 부럽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기하게도 그게 극복됩니다. 해결되죠. 이거 알고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악착같이 사랑하십시오. 악착같이 깨끗하십시오. 악착같이 온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다양한 성품을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 인자한 자에게 인자하심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쓰자면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특정한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을 사랑한다, 사랑 자체를 사랑한다 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갖다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수식어도,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 자체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죠. 왜 사랑하셨을까요? 이유를 찾은 분 계십니까 혹시?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익숙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도록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예뻐서 그럴까요? 우리가 착한 일해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당신이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사랑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이 구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신 그분이 사랑 자체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주님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조건과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사랑했다고 할 수 있겠지라고 사람들 사이 합의, 다수결에 의해서 괜찮은 철학자가 이 정도 하면 사랑이라고 규정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어서 그 수준에 걸맞은 사랑했다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비로소 사랑했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연약할 때, 조건과 자격이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사랑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축적도 했어야 더 많은 지식에 이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는 예전에 예쁘고 잘생겨야 사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외모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에서 자유하시기 바라고요. 예전에는 돈이 많은 부자여야 사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물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게 해석하는 사람만 사랑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칭찬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보탬과 이익이 주어져야 비로소 그 이익의 원인이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익에서 자유하십시오. 동족이 되어야, 가족이 되어야 비로소 사랑했는데 이제는 혈통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하여금 거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갇혀있지 않게, 제한되지 않게 진짜 자유하게 만드는 참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사랑을 잘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시편 86편 13절인데요.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무덤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먼저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하고요, 차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그냥 사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분량을 다 확보해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할 수 없어, 지금은 사랑의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단 1초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완전히 지배받는, 사랑으로 완전히 심취한, 사랑에 사로잡힌 그런 24시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으면요, 평생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딱 하루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미움이 틈탈 때, 내 속에 분노가 틈탈 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독이 내 가슴을 자꾸만 틈탈 때에 그거 빨리 쳐내시고요, 사랑으로 밀어내고 대체하는 그런 판단력과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지식을, 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격했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 부요함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내 동족을 사랑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 하나님 멸망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사랑 한번 쏟아내 보시면요, 이런 탄성이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놀라운 거 한번 이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는데 왜 우리는 경험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완성도요, 사랑입니다. 사랑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믿음의 마침표는 사랑입니다. 믿음에 분명히 덕을 쌓아야겠죠. 그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더해야 될 것, 믿음의 끝자락에 우리가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까지 이르러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모토로 삼고 싶은 게 이건 겁니다. 믿음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좋아요. 절제할 줄 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르러야 될까요? 사랑을 사랑할 때까지 이르십시오. 그래서 2018년도는 내가 사랑의 해다, 인자의 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맨 앞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래 참는 걸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온유함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은 시기하지 아니함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자랑하지 아니함, 교만하지 아니함, 무례행하지 아니함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이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단순히 몸을 절제하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걸 다 제끼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을 1순위로 삼아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사랑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치 않음. 이 사랑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고 달려가고 붙잡는 것. 이게 사랑 자체를 사랑하는 것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어가 이겁니다. 아름다운 사랑, 향기로운 정의. 이 두 가지,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대학교에 그 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런 실천의 향기가 이 캠퍼스를 진동시키고요, 전주 지역 사회를 진동시키고요, 한반도를 출렁거리게 하는 그런 우리 대학교에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유토피아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딘가는 있겠지.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똑똑해야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그런 세련된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구현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하면 구현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정의를 우리가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유토피아 사회가 열리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구성원들이 그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대학교에 어떤 곳이야? 그곳에는 천국 같은 곳이, 천국의 질서가, 천국의 법칙이, 천국의 향기가, 천국의 참모습이 보여지는 교회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이 엄청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최고의 문명을 구가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정의를 우리가 실천할 때 가능한 것이죠. 1년 동안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 지구촌에 독특한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전주대학교 안에 대학교회가 있더라. 이 소문 한 줄 기사 혹시 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김문택 교수님 계신데요, 방송국 장악하고 있습니다. 압력을 넣어서 우리가 한 줄 쓰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정직한 마음으로 그 기사를 쓰게 만드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향기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향기를 맡은 자들이, 그 빛을 경험한 자들이 도무지 잠잠할 수 없어서 입을 열어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최고의 공의와 정직과 정의가 구현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난 하나의 거짓도 틈타지 않게요. 불의함이 틈타지 않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시도할 수 없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세계 선교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게 전파가 자유롭기 때문에요, 땅끝까지 이 전파가 갑니다. 순식간에 갑니다.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참된 예수의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고 있으면 세계 선교에 가장 크게 섬기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과 가정과 우리 대학교회 가운데 그런 열매가 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먼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존재와 삶 속에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내가 말을 할 때 눈빛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손발을 통해서 그 꽉 채워진 사랑이 전파되고 흘러 넘쳐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사랑 받게 하시고 사랑 주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구현되고 그 사랑이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에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는 대학교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놓고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시민으로 부르셔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또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소명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 원합니다. 향기가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사방에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에 참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선포하고 흘러 넘치게 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도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뺏어간 그런 눈앞에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생명보다 주의 사랑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짜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 보여주고 향기를 바라고 빛을 나타내며 한없이 수혈하고 공급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학교에 그 소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차고 넘치도록 무한한 사랑으로 채우셔서 그 사명 실천하며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 찬송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